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7절까지는 제가 읽고 8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영국에서 그 국교의 그 핍박을 받는 아주 박해를 받는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피난했다가 다시 영국으로 다시 재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귀국을 못하게 해요. 배에서 육지로 들어오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 두 척에 나누어 타고 그들이 정처 없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배 한 척이 또 고장이 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배 한 척에 102명이나 되는 사람이 몸을 싣고 떠납니다. 이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겨우 180톤짜리 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고기잡이 배 정도입니다. 길이가 27m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고 원래 포도주를 운반하는 상선이었습니다. 사람이 장기간 그걸 타고 여행을 하는 그러한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 1620년 그들이 9월 16일에 영국의 그 플리모스 항을 출발합니다. 작은 이런 상선을 타고 9월 달에 출발했던 배가 12월 21일에 오늘날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연안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그들이 초랑했던 그 항구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플리모스라는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매우 혹독한 겨울을 보냅니다. 지금 위치가 매사추세츠 위치가 뉴욕 위에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 아래에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겨울에. 한국의 겨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펜실베니아보다 더 높습니다. 더 북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봄에 그 새로운 땅에 씨를 뿌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죠. 그래서 아주 적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혹독한 그 추위를 견디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얻은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그들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시작입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풍족한 가운데서 여유 있는 가운데서 드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먹을 것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과 이제 헤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첫 수확물의 그 만물을 가지고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장 앞에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라는 그러한 당부입니다. 그것은 셋째 해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머지 수확물을 함께 나누어서 즐겁게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6장은 추수감사 예배와 11조를 하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에 관한 감사를 드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바칠 때 그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음을 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3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유목민족이었던 그들이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적으로는 그렇고 아주 풍요의 땅에,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바로의 종으로 신음하고 중노동을 고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런 비참하게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는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하라고 합니다.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경배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우리를 40년간이나 이 민족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온 약속의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셨다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또한 그 땅에 거류하는 객들, 함께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그러한 나눔의 이런 법칙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토지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의 대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첫 수확물입니다. 만물. 상징성이 있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득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한 신앙을 물질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소산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의식주의 예배는 빈틈없이 드립니다.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물질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고백함과 동시에 물질의 주인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만물로 하라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다. 먼저 아벨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곧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물질로 표현이 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만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첫 새끼입니다. 기름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락을 받았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혼동합니다.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저 종말에 가서 보면 정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반대로 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1장 6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숫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것을 끌고 왔습니다. 눈먼 짐승들을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절뚝거리는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성전문을 닫겠다고 하셨어요. 10절에. 실제로 성전문을 닫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있고 너희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9절이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람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멸하였다.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온다. 누가 내가 그런 걸 가져오라고 했느냐? 받지 않겠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11조 헌금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헌금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가만히 보면 그런 형식적인, 가식적인 헌금을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목입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받지 않겠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지 말라. 이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야, 경멸하는 거야. 그들의 신앙의 타락이, 야훼 신앙의 타락이 물질로 나타난 것입니다.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예물이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대로 그들에게 비참한 종말이 왔습니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성전이 회파됩니다. 더 이상 예물을 드릴래야 드릴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감사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느냐 과연? 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 내용.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성경은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헌금 설교를 거의 주일마다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생활이 상당히 윤택해요. 저는 오늘 헌금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가 과연 내게 있는가? 감사를 고백하는가? 이 신앙으로. 그것은 우리 시편 119편 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171절에서는 내 입술로 찬양으로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감사합니다. 입술로 말을 해야 돼요. 말로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은 굉장히 물질에 약해요. 물질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물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이 물질이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주권자인가? 이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을, 모든 소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최초의 추수감사, 풍족하고 여유 있는 가운데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그것을 또한 고백하여서 신앙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추수감사를 이런 상태에서 드렸던 그 나라가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가장 부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물질의 이 축복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이 나라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적은 물질을 칭찬하셨던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구원을 고백하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오니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풍족해지는 영육 간에 풍요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